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인생의 로드 매니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든 부산을 떠나 새로운 터전인 의정부 밀락동으로 이사를 앞두고 계시군요. 바다와 대도시의 활력이 있는 부산에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득한 분위기에 의정부로 이동하는 만큼 생활 환경에서 오는 변화가 꽤 크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정부 밀락동은 의정부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신도시급으로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어 외지인들이 적응하기에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낯설지 않게 그리고 현명하게 적응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재미나이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했죠. 부산에서 의정부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서두 얘기를 하고 나서 팁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슬리퍼 생활권을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주변에 이마트, 코스트코 다 있으니까 장 볼 때 잘 활용하고 병원도 있으니까 맛집도 있으니까 잘 돌아다녀 봐라. 그러면 친근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팁을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이사를 하는 거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주니까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거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대 시대에 전혀 정보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한 곳도 없는 곳에 이주해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땅에 아브라함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 남성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땅은 거주하기에 편안한 땅, 안전한 땅, 익숙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 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어디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 바로 가나안 땅 그곳에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75세 될 동안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자신의 현실적인 삶과는 사실상 많은 괴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또 이주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지금 12장 5절 말씀을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서 이미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성공을 한 거예요.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위험할 수도 있는 곳에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볼 때 그렇게 현실적이고 유익한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게 있는데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정보를 모읍니다. 요새 정보를 어떻게 모으십니까? 옛날에는 검색으로 모았는데 이제 검색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검색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그 검색을 아주 효과적으로 모아서 해주는 AI가 대답해주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금방 모을 수 있죠.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식견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확신을 통해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충분히 예측해서 확실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도 모으고 의견도 듣고 그리고 스스로 고민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우리 손에 잡힙니까? 미래는 예측 불허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뉴스에서 삼성전자 위기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AI가 갑자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빨리 보급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속히 늘어가게 되었는데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마 전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제가 AI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챗GPT,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던 이 생성형 AI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쓰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에이전시 AI를 해가지고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 피지컬 AI라고 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완전히 대신하는 그런 AI가 등장하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변화들은 역사의 큰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제 초등학생인 우리 자녀들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미래의 어떤 예측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먼 미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을 결정하는 거,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 그 선택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은 되지만 어떤 것이 탁월한 선택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선택이란 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인생의 위기를 만드는 복병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는 녀석이 인생의 큰 변수이자 복병이 돼서 우리에게 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듣고 좋은 의견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너무 결정 잘했다라고 판단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탁월하게 인생을 잘 계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 농산물을 사용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은 것입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물건을 쌓아두니까 이런 기쁨이 왔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적 염려가 없을 정도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10년 후, 20년 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연금이 준비되어 있고 통장에 저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분산적으로 해놔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으신 분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분은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잘 사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강연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좋다 이제 편하게 즐기자 했는데 이 사람이 간과한 변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성경에서 표현을 좀 점잖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바보야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모은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바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24살 때 생을 마감한 세계적인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화 3편만 출연했는데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카 그 차 이름이 포르쉐 550 스파이더라는 아주 이제 좋은 차인데 너무 좋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24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지금도 제임스 딘을 기억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제임스 딘 자체의 인생으로 본다면 죽음이란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인데요. 그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서 세리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리장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명령을 받아 고국 이스라엘 백성, 자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사람 중에서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자존감이 약했습니다. 늘 뭔가 마음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이 이러한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세리로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삭개오를 무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변수로 생각하지 못했던 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이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인물이 아니더라도 이 죄라는 변수를 예상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그 왕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님이잖아요. 이 세종대왕님이 창조한 한글은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학구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님이 간과한 거 있죠.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신의 아들 문종, 자기처럼 똑똑한 아들 문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들에게 권력을 줘서는 안 되는데 세종대왕님은 선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권력을 주면 큰형 문종을 도와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조, 수양대군이 있었죠. 그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심이 있었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 문종이 죽고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빈틈이 생긴 걸 보고 자신의 야심을 폭력으로서 실현시켜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간과했던 변수 무엇입니까? 야심과 폭력성이 자기 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거 간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인생을 탁월하게 계획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 다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변수, 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이 사람의 관계를 오히려 깨트릴 수 있다는 변수, 선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야심과 폭력성을 강간 변수. 이 변수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관련된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요, 반드시 길이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죄라는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른 인생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외치겠습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성적 판단이나 사람의 조언이나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4절 다시 보시면 12장 4절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을 쫓아가야 될까? 말씀을 쫓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합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부자가 계산하지 않았던 변수, 죽음이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의 원인은 뭐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변수를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우리 영민 형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 옆에 계신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 저희 사모하고 저희 첫째 딸이 있었는데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야, 나만 생각하면 사실 여한이 없어요. 저는 진짜 오늘 당장 가고 싶어요. 저 진심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냥 가고 싶어요. 예. 가족만 생각 안 하면 가족하고 또 하나 더 걸리는 게 있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걸리네요. 예. 또 생각나는 게 생각해 보니까 1층에 라면 기계 들어왔는데 좀 더 먹어보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가장 큰 변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다시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 변수를 이기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평생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또 뭡니까? 소망. 그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했고 국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워졌고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미리 보여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하며 100% 확신하며 염려 걱정 없이 간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위험함이 있을 때 금방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그러한 일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확고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살아름 걷듯이 이게 맞을까 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는 알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믿음을 선택하냐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믿음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보통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습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은 자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좌절을 심하게 겪으면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해서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보통 잘 믿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나타나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 나아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고 큰 성과가 있었고 명예와 물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는데 그가 무엇에 걸렸습니까? 나병. 이 살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은 평소에는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을 만한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녀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병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까지 찾아간 것이죠. 찾아가서 엘리사 앞에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온 것을 알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저기 요단강물이 있는데 거기 7번 씻으면 나을 거니까 씻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나아만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한 절씩 교독하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가 저기 그 아람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를 푸대접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다가 이 요단강물 자기가 살던 아람의 강물보다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 수질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자기의 상식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을 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의 종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얘기한 건 뭡니까? 아니 장군님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 씻는 거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진짜 힘든 거는 나만 장군이 그 병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왜 힘든 것을 선택합니까? 쉬운 길을 제시했으면 쉬운 길로 가면 되지 이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역으로 한번 돌려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성적인 정보나 사람들의 얘기, 자기의 확신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왔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혹시 죄라는 변수가 만들어내는 그런 복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선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이 종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7번 요단강물에 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이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의 판단으로 내가 모든 인생을 결정해서 죄라는 변수를 만들어냈다면 오늘로써 그러한 삶에서 턴을 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로드 매니저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는 묵상, 저녁에는 성경 읽기, 뭐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를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읽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듣게 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으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변수를 만난 분, 생각나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은 한 번의 완벽한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스스로 병을 낫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보다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게 쉬웠던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태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쉬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같이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화답해 주십시오.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 조언을 얻고 잘 판단해도 죄라는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라는 변수를 이기고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살아름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조금씩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정보도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서 결정하지만 죄라는 변수를 당해낼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죄라는 변수를 완전히 이겨내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아만 장군처럼 완벽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지